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화면이 멋있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온 사람 중에서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MBC 다큐멘터리에서 본 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김승진 선장이라고 잘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몇 해 전에 제가 MBC 다큐멘터리에서 지구를 사랑한 남자라는 제목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요트로 우리나라 최초래요. 53살의 나이에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혼자 무기항은 어디 한 번도 어디 정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항, 원조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200일치 식량을 다 싸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무동력, 요트를 무동력으로, 그러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저 요트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무동력,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네. 굉장히 작은 요트죠. 진짜 한 사람 지낼 수 있는 공간 있는 작은 요트로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 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셀카로 찍어가지고 이제 MBC 다큐로 방영을 한 겁니다. 총 209일이 걸렸대요. 209일. 209일에 있었던 일들을 4시간짜리 분량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거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동네 앞바다가 아니에요. 어디 강원도 앞바다가 아니고 진짜 망망대해. 태평양, 남극해, 대서양, 인도양을 따라서 이 작은 요트 하나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뭐 상상이 되기는 하죠. 세계 지도가 있다면 우리 지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진짜 점으로도 표현이 안 돼. 그죠? 그 작은 한 사람이 그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압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멘탈이 보통 사람 멘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다큐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루하루 여러 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저도 막 가고 싶더라고요. 천국같이 좋아.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깨끗한 날씨에 바다도 청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도 다 보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작살 가지고 자기가 코난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
요트에 앉아가지고 라면 먹는다 생각을 해봐요.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럽지만 저는 절대 못 가는 게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정말 거의 죽음이 코앞까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위험한 순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맹수들도 많잖아요. 상어나 막 이런 것들도 많고, 폭풍을 이제 한번 만나면 하루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폭풍 속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나날들을 209일 동안 보내고 이제 충남 당진의 외목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209일간의 그 기록을 4시간짜리로 그 편집을 했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으로도 내셨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 네,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 항해는 편안하고 순조로운가? 누구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내가 폭풍과 싸우고 무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누구나처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항해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인생 스토리도 있어요. 여러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사업도 망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이제 겪으시다가 항해를 이렇게 도전하신 건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항해로 다 이렇게 녹여내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 정말 그렇죠. 이 항해가 정말 우리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항해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 교훈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7 기적 중에 벌써 5번째 기적이에요.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빌립의 시험.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 그 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 우리가 2주 동안 이렇게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닌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15절에서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만 한 게 아니고,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아예 임금 삼아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시고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죠. 여기서 임금이라고 표현한 게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임금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이런 힘 있는 세상 임금을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세요. 단순히 이 세상 임금 정도의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차원의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 많이 오해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신 겁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테지만 분명히 아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기적만 베푸시고 사역만 하신 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니까요. 제자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아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16,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른 복음서를 이제 참조해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이랑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들 마찬가지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함께 참조하면서 보면 매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본문을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태 마가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하셨다 그래요. 니네 빨리 가라. 빨리 배 타고 절로 건너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는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내륙 지방에 있는 일종의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로형의 이제 성경 지도를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마 떠올리시기 쉬우실 거예요. 세로형의 이제 호수입니다. 세로로 20km 정도 되고요. 가로로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로형의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 가버나움인데, 그 지역까지 길이를 이렇게 가늠해 보면 약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8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배 타고 지금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 그러죠. 그리고 17절에는 보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이제 이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밤바다를 제자들끼리 이제 건너가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바다에 밤에도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이제 나가니까. 그래서 수없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큰 바람이 불었다 그러죠.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바다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지대가 바다의 수면보다 훨씬 낮아서 가끔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돌풍이 분대요. 뭔 말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돌풍이 분대요.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그죠? 좌우로. 여러분 배 타보셨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흔들리는 것 같다 싶지만 배 안에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큰 파도로 인해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또 거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찰싹찰싹 쳤을 것이고 배 안으로 물이 막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그러죠. 10여리, 10리면은 몇 킬로예요? 4km죠. 4km.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거리의 절반 정도를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제 간 겁니다. 풍랑을 이기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9절 중반부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기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 위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 무언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마태 마가 복음에는요, 유령인 줄 알고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귀신이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데 저기서 뭐가 하얀 게 막 와. 그래서 뭐야, 유령인가 보다 그러면서 풍랑 때문에도 두려운데 이제 더 두렵게 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알아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에 가면은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얘기는 할까 말까. 저희 집에서 또 바퀴벌레를 이게 또 날씨가 따뜻하니까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우리 와이프는 몰라. 3마리를 잡으니까 한 번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하수구멍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다 막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전도사님께서 뭐 먹다가 뱉어 놓은 건데 바퀴벌레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밥 먹다가. 사람이 뭔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그게 그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정말 그 어두컴컴한 시골 밤길을 차 타고 가다가 정말 빛 하나 없는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조심조심한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백밀러를 봤는데 하얀 무언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뭐지? 귀신인가? 그러고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기다렸대. 근데 보니까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할아버지가 까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허공에 떠서 막 날아와가지고 귀신인가 했는데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할아버지께서 까만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지나가시.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굳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배값이 없으셨나 보다, 또는 배 시간을 놓치셔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무리를 걸으실 수밖에 없으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 이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역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는요, 수시로 이런 거친 풍파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님도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정말 시시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도 이 베테랑 어부들 아니었겠습니까? 베테랑 어부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같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들이건 아니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 풍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선인이건 악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고난은 우리 인생에 다 찾아온다 이겁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그 길목에서도 이러한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알렉산드리아오 바울이 탄 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사명 따라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난파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이러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인생도 그랬죠. 고요하고 평온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잃고,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큰 돌풍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있던 지붕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마저 잃게 된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이죠. 한순간에 들이닥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다 그렇다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다가도 갑작스레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고난에서건, 어떤 고난의 불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안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죠?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과 사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의 같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고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보셨대요. 여러분, 산 정상에서는요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올 3월 달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입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첫날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첫날 저한테 사진 몇 장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멀리서 몰래 갈래비를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막 놀러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따라가면서 찍었대. 따라가면서 잘 가나, 잘 가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손 잘 잡고 잘 하나 이러면서 찍고 그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갈래비에게는 엄마가 함께 하지 않았죠. 엄마가 안 보였죠. 하지만 엄마가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맞죠? 네,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왜 웃어? 무시하는 거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물리적으로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단숨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거 함께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 제약을 받으셔서 그렇게 함께 하셨지만 역시나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실제로 함께 하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과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게 더 실제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막 이런저런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생이 평온하고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는 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이트리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하면 긴장이 돼. 거침이 없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질문이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이랑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아들이랑 같이 가셨대요. 아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래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아빠, 우리 비행기 타는 거야. 비행기 타는 거야. 너무 신난다. 그리고는 이제 공항에 가서 차에 내려서 아빠를 쫄쫄쫄 따라가가지고는 쭉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거든. 그래서 제주도를 내렸어.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야. 아빠, 비행기는 언제 타? 그래서 비행기 아까 타고 내렸잖아. 그러니까 애가 뒤집어진 거야. 아빠 거짓말장이라고. 비행기 탄다 그래놓고는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거짓말장이라고 공항에서 뒤집어졌대.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아이도 비행기를 봤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탄 걸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죠.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 위를 그냥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까? 그게 아니고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요,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공간의 세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적인 존재예요.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그것들의 영향과 제약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제약을 받으시기는 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초월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딱 평정하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경의 제약을 여전히 받으시고 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환경의 제약 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초월한 존재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여러분, 내니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이, 다른 곳에는 또 난이라고 번역을 이제 해 있더라고요. 나다 이거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나다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에이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에고에이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에고에이미. 에고가 뭐냐면 나예요. 1인칭 대명사 나. 에이미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에고에이미라고 소개하셨어요.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도 이제 원어로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고에임이는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가 아니고 그냥 나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셨죠? I am who I am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어나서 처음 그런 표현을 저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는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무엇 없이도요, 다른 어떤 보장 없이도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친 풍랑이를 거니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초월하시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 심지어 죄와 죽음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게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가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휘청거리고 배 안에 물이 차오르고 그렇습니까?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덤벼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365번. 찾아본 사람? 안 찾아봤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하시면. 궁금해요, 저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무엇과의 싸움이다?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이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김승진 선장님도 결국은 무엇과 싸워야겠습니까? 폭풍이랑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고 무풍과 싸우고 이런 거겠어요? 아니라고요. 먼저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분의 책에 나와요.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특히 두려움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두려움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죽음 가운데 처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 거니까.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니까. 믿으십니까? 네.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준비되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요 그들의 상황에서 두려워했어요. 무엇에 두려워했습니까? 어둠에 두려워했어요. 혼돈에 두려워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겨야 할 것은요 다름 아닌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의 문제는요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라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막 기뻐서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풍랑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네. 고난 중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중반부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즉시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 여기서 즉시로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다다르 거의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 같다. 그래서 곧 도착하신 것 같다.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안 믿으려면 어떻게든 안 믿어. 근데 여기서의 이 곧은요 단순히 그런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곧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탁 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겹게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뚫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배에 타시기 전 제자들의 형편이었어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바뀐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곧, 즉시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되어지는 삶이다, 되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기 전과 타시고 난 후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힘겹게 노를 저어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고 난 후 어떻게 됐어요? 곧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저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쉬운 멍에. 그게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뭐라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믿어보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모시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타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좁아요, 예수님 타면? 네. 예수님 타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지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지도대로 곧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배에 초청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한 번 믿는 거 되는 거 아니고 매 순간 믿는 거야. 지속성. 예수 매 순간 믿는 거예요. 매 문제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내 문제의 배에 예수님 타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곧 우리가 가야 할 지점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 다 아시고 산에서 지켜보시고 제자들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는 뭐가 최대 관심사냐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죠. 믿음. 진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부족했죠. 방금 전까지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이죠.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어제 일도 아니야.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래요, 어제 일이야.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런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들 배에는요, 뭐도 있었냐 하면은 12광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광주리를 보고 기억했어야지. 그런데 그거 보고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요, 남은 거 버리지 말고 싹 걷어들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난 음식물 쓰레기 남는 거 제일 싫어해. 응? 아까워, 나중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챙겨놔. 이겁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보관해가지고 대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광주리에 남은 떡 조각을 모으라고 한 것은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기적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뭐에 집중하냐?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더 큰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의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을 훈련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